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때론 아버지, 때론 어머니와 같은 신앙의 모델들이 제시됩니다.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들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들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들은 또 다른 교회들을 태생하게 만드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 또한 많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머니와 또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자신이 스승, 영적인 스승 또는 영적인 아버지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복음으로써 낳았다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면서도 그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가 하는 역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 나 사도 바울을 똑같이 닮았고 그가 또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 아들 디모데처럼 아버지 사도 바울을 배우는 자가 되게끔 도와주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붕어빵처럼 똑같이 닮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을 똑같이 닮는 존재가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라는 뚜렷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사랑하는 자녀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버릇 없는 아이 또는 진리를 모르는 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방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많은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주는 책무를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영광을 구하는 그런 역할이 다름 아닌 쉽지는 않지만 그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하는 사도로서의
직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직분은 단순히 사도라는 말로 다 담아내지 못한 그 부분이 바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끊임없이 영적인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예수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들은 또 다른 교회들을 태생하게 만드는 어머니의 산모와 같은 역할 또한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들의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듯 정성을 다해 연보, 구제,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이방 교회들의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많은 이방 교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수받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여러 이방 교회, 예를 들어서 마게도냐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가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또는 갱그레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처럼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몰라라 하지 않고 마치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듯이 빚진 자로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데 기뻐했습니다. 그 밖에도 그 2세가 3세가 4세를 낳는 산모 또는 조산원의 역할 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지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이방인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2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세인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의 또 다른 3세, 4세를 낳는
이방 선교의 어머니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금식 중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자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이 바나바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는 사도가 됩니다. 그중 초대교회 중 사람들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의 첫 교회였던 이 빌립보 교회는 크지는 않았지만 정말 적은 능력으로 마게도냐로의 선교 여행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2번이나 선교 후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이후 자비랑으로 선교에 어려움이 많았던 2차 전도에 가장 절정을 이뤘던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를 꽃피우도록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 사도 바울이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정말 씨앗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유대인의 박해가 있자 그 다음 곳으로 이동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행선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16절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선물로 주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전해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그들의 인생을 뒤바뀌어 놓은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2차 전도에서 가장 긴 사역 기간을 보낸 곳이 있습니다. 가장 긴 사역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의 가장 긴 사역 기간을 통해 든든히 세워졌던 바로 오늘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따라 다른 교회들, 특히 3차 전도의 꽃인 에베소 교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영향은 바로 초대교회 이후 가장 크게 성장하고 주류로 자리 잡게 한 로마 교회일 겁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4세기 때 신약 성경이 정격으로 채택될 때 많은 회의를 통해서 그 순서를 결정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놓이게 된 것은
로마서입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는 이 초대교회 다음에 4세기 이후에 모든 중세교회의 가장 맏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직간접적으로 로마 교회를 탄생하게 합니다. 로마서를 쓴 장소도 다름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를 태생하게 했던 많은 그 밑받침이 됐던 거름 역할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린도 교회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동안 너무나 자세히 기록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교회의 설교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부각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긍정적인 면을 이방 교회들과의 상관관계에서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새림교회 성도님들이 배워야 할 참된 성도의 모습을 부정적인 것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긍정적이었던 면을 적극 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부르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르심, 바로 콜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불렀냐가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말로부터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시기 위해 사도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우리와 그들 모두의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배하며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은 성도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부르심은 그분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름을 요구하고 예배자의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배자나 모두 사명자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서까지 몸으로 각처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이 콜링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응답인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21세기에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얄팍한 신학이 아니라 많은 박해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순교의 길로 접어드는 자신의 몸과 목숨을 건 행위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로서의 부르심에는 신앙의 표준 성경에는 하나님을 따라 사도로서의 부르심과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역할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하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은 사도 바울의 삶 못지않게 결코 뒤처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보낸 편지들을 종합하여서 보아야만 하며 각처에 있는 21세기의 교회, 그 중에 하나인 세인교회의 성도인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깊이 묵상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지도는 인터넷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초대교회의 여러 지역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맨 오른쪽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졌던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누가 세웠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아마 뿔뿔이 흩어지면서 세워졌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옆에 보면 아시아가 있는데 아시아에서 이것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에 잠깐 들렸지만 다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는 이 에베소에 무려 2년 3개월, 어떤 곳에서는 3년이나 머무른다고 하면서 사실상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반면 2차 전도 여행에 가장 길게 머물렀던 곳은 바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그리스의 남부에 해당하게 되는데 지금의 마게도냐, 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은 그 다음 2차 전도의 여행길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다 하면 그 옆에 있는 이탈리아, 지금의 이태리의 바로 수도인 로마에 로마 교회가 있게 됩니다. 크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가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주요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 옆에 갱그레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넓게는 이 아가야 지역의
교회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갱그레아 교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지도들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주요 교회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외 핵심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단연 꼽을 수 있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아마 49년 또는 50년 겨울에서 51년 중순 때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에베소에서 체류했던 53년에서 55년 중 말년인 54년 말에서 55년 초에 고린도 교회로 첫 번째 편지가 발송이 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던 기간이 49년에서 50년 겨울에서 51년 중순이었지만 이 고린도 전서는 54년 말 55년 초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여러 가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비록 고린도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명심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뿐만 아니라 2절에도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자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고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미 응답한 자들이라는 이 콜링에 대한 소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말고도 1장 2절에서 있는 것처럼 각처에 있는 교회와 연합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신약성서에 보면 갈라디아서라는 이 또 다른 편지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매우 중요했던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의 선배로서의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이 고린도 교회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머니와 갔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자 구제 헌금을 언급하면서 1년 전부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던 이 시점을 54년 말일 가능성을 높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근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과 10절에 명확하게 1년 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후서 8장 10절에 1년 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폭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선배 교회들을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분명하게 마게도냐인들에게 이 아가야에서 즉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3절 그런데 이 형제를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마치 미리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한다라는 것은 억지로 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쁨에 넘쳐서 끝까지 유지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력자들을 세웁니다. 대표적으로 권사라는 이 직분은 권하는 자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직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집사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전문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21세기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마치 사도다 또는 초대교회의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집사의 직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사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오게 됩니다. 집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소한 평신도가 아니라 집사 정도 됐다면 목회자와 담임 목사와 다를 바 없다는 것,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안타깝게도 권사가 됐다가 박탈당한 자도 있고 집사가 되었다가도 박탈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잊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참된 집사, 참된 권사로 다시금 태어나길 기도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분명하게 많은 부정적인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 중 다수는 분명하게 하층 계급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것을 보면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의 절대 다수는 하층 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입니다. 또는 종들입니다. 또는 노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지 않다는 이야기는 반어법적으로는 일부는 지혜로운 자도 있고 능한 자도 있고 문벌 좋은 자들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보다 성경을 자세히 하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들이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소수 고위층, 재력가, 문벌가들, 대표적으로 회당장 소스데네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당장.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회당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각 지역을 돌면서 제일 먼저 안식일마다 찾던 곳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서 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듣겠다라고 초청한 교회도 회당도 있었고 어떤 회당들은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지금 샘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각 가정 교회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회당장, 유대교회 회당의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회당장 소스데네, 회당장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 전체에 재무관이라고 하는 에라스도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에 굉장히 큰 재력가, 그 다음에 문벌가의 지금으로 치면 지방의 유력가들이 되겠죠. 유지 정도 되는 사람일 겁니다. 집주인 가이오도 있었고 또 갱그레아 지역, 아까 우리가 고린도 옆에 있었던 이 갱그레아 지역이 있었는데 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도 아마 이 고위층과 재력가 문벌가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들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고린도 교회는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많으면 10에서 20명 사이였을 것으로 보이게 되고 이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학자들이 보기에 최대 200명을 넘지 않았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주로 가정교회이면서 고린도 전체 교회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고 또 로마서의 집필 장소로도 이 고린도 교회가 사용됐던 것을 보면 로마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쓴 장소가 에베소 교회인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역의 목회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인사말에 바울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면 데살로니 교회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등과도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과 비교하여서
언급되었던 일종의 경쟁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라는 것은 선의의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쟁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린도 선교 비용을 부담했던 일종의 파송교회를 역할했었던 이 빌립보 교회와 또 가교 역할을 담당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교회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면서 서로 끊임없이 교제하고 신앙을 튼튼히 서로 세워갔던 인터넷의 역할을 했었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트워크의 주요 거점이 되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하나씩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은 아테네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되어 있어서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당시에 글라디오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이탈리아 본토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는 칙령을 AD 49년에 하게 됩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왔냐 하면 이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사도 바울이 거처가 없이 선교 헌금도 없이 사역하는 것을 보고 아마 그 작업장, 그들의 사업장을 사도 바울의 거처와 선교의 장으로 제공하면서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도 하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전도도 하는 역할을 정말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던 마지막 때라고 가르쳤던 주요 장소들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먼저 세웠고 이 유대교의 여러 가지 좋은 풍습과 진리에 동참하는 많은 헬라인들이 그 회당에 함께하면서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가지고 이 회당 예배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하게 보면 회당의 기초석을 보면 거기에 이 회당을 짓는데 돈을 기부했었던 기부자 명단에는 헬라인들이 대거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 지배했었던 여러 가지 행정가들이 명단에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유대교의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장사에 능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업적 활동하는 교류 장소, 또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삶을 지배하는 종교를 통한 여러 가지 자치권의 장소, 또는 여러 가지 생활을 교류하는 친교의 장소에 그들을 지배해야만 했던 헬라인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또 그들과 여러 가지 장사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회당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즉
빌립보 다음에 마게도냐 하면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처럼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즉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인들에게는 황제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 집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이방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회당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 어디서 했냐면 바로 고린도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가정 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 옆이 회당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린도에서 천만 만드는 일을 해서 자기가 비용을 담당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이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전념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추정컨대 그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는 그 후원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들과 합류한 이후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내려놓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인숙에 머무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디도 유스도라는 가정에서 거처를 삼으면서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텐트 메이커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전문인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복음에 전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텐트 메이커보다는 무엇이 주를 이루냐 하면,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전문인 사역자, 예를 들어서 말씀 전문 사역자에게 후원해 주는 것으로 역할을 바꾸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나가서 사업도 하면서 말씀도 전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이해관계 때문에 또 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음의 이 저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말씀만 전념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 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씩이나 전문 말씀 사역자로 고린도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서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분명하게 고린도 후서에는 이처럼 아니오하지 않고 예만 됐던 그런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다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서 그 다음에 이 전문적으로 말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점점점 뿌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읽었지만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으나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것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 처음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를 갈 때도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 후원금을 받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덴을 거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왔었을 때는 후원 헌금이 떨어져서 생업을 유지했다가 텐트 메이커로 있다가 나중에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선교 헌금을 갖고 합류한 이후에는 또다시 말씀 사역을 전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유럽 선교의 첫 발자국인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의 선교 후원금을 통해서 무려 1년 반 동안에 교회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류층과 안정적인 고린도 선교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인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회당장 소스데네, 회당장 그리스도, 고린도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집주인 가이오, 갱그레아 교회 베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도 없었지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시작을 하였지만 점점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문본 좋은 집, 그렇게 재력가들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 사도 바울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선교의 후원자, 이제는 지원을 받다가 지원하는 교회로 발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차지하는 위상이 신학 성서에서 보면 두 번째 자리에 위치에 차지하게 됩니다. 로마서 다음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됐다는 이야기는 다른 모든 교회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위상이 높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바울 서신들을 보더라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장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장소도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연관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에 머물 때도 고린도 교회와 연관돼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5년 말에서 56년 초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이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여 명 내외로 추정하지만 이 각각의 가정교회는 갱그레아 베베교회까지 포함하면 전체 200명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당시에 이 2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200명은 지금 대한민국에 200명 되는 교회의 성도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200명입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목회자 200명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얼마나 폭발적이겠습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정말 웬만한 목회자보다 더 소명의식이 분명한 성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꼽으라면 바울이 처음 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했던, 고린도 교회를 싹트게 하는 모판과 같은 역할을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 및 사업장입니다. 바로 텐트메이커 교회였죠. 뿐만 아니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나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말을 통해서 이 부인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 훨씬 그 역할을 잘 해냈던 것으로 초대교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신약성서에 6번이 등장하는데 처음 두 곳은 남편 아굴라가 먼저 나오지만 나머지 4곳에서는 이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은 브리스길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 교회 및 에베소 교회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떠나왔던 것도 원래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칙령이 있기 전에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내고 나서 로마로 가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은 편지로 자신은 고린도에 있지만 로마의 많은 사람들과 교류가 돼서 연줄이 돼서 갈 수 있게 된 것은 아마 추정컨대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인맥을 구축하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덕분이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대로 가매라고 되어 있었고 또 로마서 1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 로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브리스가와 아골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물론 로마서 16장이 바울이 직접 쓴 부분이냐 아니면 후대에 첨가한 것이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두의 학자가 로마서 16장은 원래 바울이 썼던 로마서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로마서의 사본이 발견된 것 중에서 분리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시아의 교회들 어디를 이야기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디까지도 연결됐다고 보는 겁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전체까지도 보는 겁니다. 넓게 보면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글라와 브리스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넓게 교회가 뻗어나가는 역할을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오네시모로가 살고 있었던 지역까지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지금으로 치자면 마치 종합상사가 세계 각국의 지사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폭넓게 자신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천막만한 사업을 통해서 그 우수한 천막을 많이 거래했던 각국의 네트워크를 보급의 기회로 삼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종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를 보면 이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 베베를 추천할 때도 그 다음 바로 나왔던 것이 브리스가와 아골라라는 말을 통해서 로마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골라를 언급한 브리스가와 아골라와도 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는 매우 가까운 추천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할 때 저 사람을 믿을 만하면 저 사람이 추천한 사람은 무조건 괜찮거지 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골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본질적으로 결코 차이가 없는 소명이 분명한
사명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아까도 봤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을 뽑을 수 있습니다. 회당역 가정으로 고린도 최초 이방인 선교에서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고 이후 회당장 그리스도의 가정교회의 탄생의 전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 그리스도 가정교회를 탄생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아까 읽었었죠? 거기에 보면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된 1차적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 정도가 믿을 정도니까 우리도 믿어야지 했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그리스도를 믿게 했었던 교두보 역할을 한 건 바로 누구였습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가정교회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작은 가정교회지만 디도 유스도라는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자기 집을 내서 외부로 볼 때는 변변치 않은 교회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 옆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도에게 신뢰를 주고 또 열심을 냈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도 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회당장 소스텐의 가정을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 회당장 소스텐의 회당장 그리스도의 가정을 보게 되는데 제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요 예배 때 마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우리가 대충은 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대충은 우리가 결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에 대해서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결코 뒤처지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새임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새임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서요? 저의 뜻에 따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 응답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불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때야 됩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서론에서 길게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었고 많은 교회들의 교두보 역할을 했고 많은 교회들의 선교의 디딤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새인교회 지금 현재 문벌 좋은 자, 돈 많은 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로 인하여 세상에서 문벌 좋은 자, 높은 집에 있는 자들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아니면 생겨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새인교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려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결과 이방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 21세기에 우리에까지 오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고린도 교회처럼. 그 뒤에는 제가 일부러 생략했습니다. 각자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뒤에 것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시고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고린도 교회처럼 새인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합당하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